테데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엘서 3장 17절 요엘서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셔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차 먼저 6,361번 제물을 제가 드렸고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금 백정현 집사님, 성경금 눌소리 찬양단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하루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삶,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백 집사님 가정 사업, 또 우리 김정호 집사님, 또 두 아이 연사 현서, 저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 주의 도우신 은혜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만 잘되는 삶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식구들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늘 소리 찬양단 성경금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김재만 집사님이 저 진안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이장으로 일하면서 또 홈스쿨도 하셔요. 참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가 이제 됐어요. 김재환 집사가 콩을 사러 갔는데 어떻게 잘 처리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를 바꿔주더니 목사님 좋은 집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참 후에 목사님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진짜 좋은 집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은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렇게 좋은 집사님하고 함께 교회를 꾸려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증거가 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미국에서 계속 비라를 뿌렸어요.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날아올 것입니다. 다 대피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원자폭탄이 하루 간격으로 이제 히로시마에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먼저 또 그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원폭 피해가 지금도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원폭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고 트라우마예요. 우리가 계엄령을 갑자기 받으니까 옛날 생각이 다시 나잖아요. 트라우마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방사선 오염수가 있으니까 빼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마셔도 된다고. 택도 없는 이야기.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민 반응 보낸 줄 아세요? 당했거든요.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겪어본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것이죠.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원폭 피해를 받고 말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의 사이가 야 빨리 피해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진정성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병이 나기 전에는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제가 막 갑자기 전주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내가 건강을 자신하고 살았거든요. 자다가도 막 공차로 가자면 막 아니 내가 오히려 공차자고 막 하고 그러면서 운동하기를 좋아하니까 하루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제가 병원을 지금도 안 좋아합니다만은 병원과 담싸고 사는 사람인데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병원을 갔더니 당뇨 전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당뇨 환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돌아와야 돼. 좀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으로 내 좀 영광 좀 드러내면 안 되겠어.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여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으니까 뭐 정통성이 있니 없니 뭐 믿음이 있니 없니를 떠나서 패역한 삶을 산 결과가 저렇구나.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나머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도 갈 때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죠. 그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진짜 주권도 없는 그런 삶, 자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귀중하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결국 이 역사가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기까지 나타나시기까지 오시기까지 계속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백성이 너무나 무지몽매하니까 목 잡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든 그 백성을 좀 구원해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회복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중심 포인트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말살을 당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치고 다른 건 다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고 못하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낭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각 판단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나라의 피난처가 되신다. 영원한 산성이 되신다. 거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 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인지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나야 중생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날인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어제 저녁에 제가 묵상을 했어요. 저녁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거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 맨날 다녀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가 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쭉정이는 다 날려보낼 거예요. 알곡만 창고에 걷어들인다 그랬으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당위성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교회를 그냥 출입하는 곳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구원의 방주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주와 동거하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구원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디 구원한다는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구원한다고 그랬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신앙도 열심히 있고 막 뜨거움도 있으니까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게 이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 그러더라. 말씀을 잘 캔다 그러더라. 뭐 그러면서 거기 훅 빠져갖고 들어가는데 성경을 아는 거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막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유튜브에 막 이야기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기존의 교회는 구원도 없는 것이고 기존의 목사들은 다 사건이고 자기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주님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 따로 남겨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더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기만 잘하는 것처럼 자기만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코끼리를 만져보고 사람들이 뒷다리를 보고 앞다리를 보고 꼬리를 보고 코만 보고 코끼리라고 생각해 전체를 못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전체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조금 깨달은 것 같고 그것 갖고 교만을 떨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치죠. 다른 분에게 못 들었죠. 그런 이야기면 지가 잘난 척하고 막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택도 없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좀 깨달아진 거 자기가 은혜 받은 것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막 비꼬고 이야기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교만인 것 같아요. 나는. 요즘 유튜브 보다가 어떤 목사 설교를 들으면 에이 너무한다 그만하시지 내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유튜브에 나온다는 것은 다 한결같이 그래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고 기념책에 내 행적이 다 기록되고 있다고 안다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살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알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해야만 하나님이란 것을 안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말해버리고 막 행동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말대꾸하고 항변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11조를 안 드렸어요?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베드로가 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 3번 부인할 거야. 몰라서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아휴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나 모르세요. 나 의리밖에 없는 사람이요. 나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어요. 아 참나. 몰라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 알고 하신 말씀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뚱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대꾸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따북따북 대꾸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면 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마태 세간에 앉았는데 나를 따라왔잖아요. 베드로 야 그물 던져봐. 내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네. 한마디 못 낚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그랬잖아요. 다들 한마디에 끝났던 사람들인데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끝까지 대꾸를 해요. 대꾸.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시다가 야,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새 서방과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식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명이나 있었지.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 아니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네. 아니 내가 이 양반에게 나에 대한 프로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과거까지 다 알아? 지금 남편이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뭔 거를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있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어이 그냥 속을 다 그냥 깨뜨려 보시네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점쟁이 같이 맞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뭘 잘 맞추면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제 이 여인이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야. 그랬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리고 나서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예수를 바로 알게 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러죠. 다시는 물동이 가지고 오려고 생각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버려뒀다는 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데 아유 아까워 저거 그래서 쓰레기장 다시 가고 다시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버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알고 버리는 것은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생활의 모든 것, 물동이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물동이가 없다는 것은 생활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계수단을 버려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야 그랬더니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메시아를 알게 된 그 마음의 감동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막 준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주께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요. 비록 자신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던 여인이었어요. 껍데기 신앙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예배의 진정성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그녀의 모습이 변화가 됐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변화돼요.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라니까. 겉모습은 교인처럼 행동을 하는데 속사람까지 변화가 되질 않아서 여전히 화내고 욕심 취할 것 다 취하고 행할 것 다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신정으로 예수를 만나보세요. 변화 안 됩니까? 변화 안 돼. 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가 됐잖아요. 어거스틴 봐보세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탕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삶을 붙잡아 인도하기 때문에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변화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요. 보여요. 예배 드리면 다 보여. 아세요?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기다리고 예배들 드리는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귀한 시간에 그럴 시간에 운동장 가서 공을 차서 더 건강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든지 그러지 괜히 교회 나와갖고 끙끙거리고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아시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요? 내일 또다시 이어서 해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뭐 새벽 설교 간단히 오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헌국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이 은혜롭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미로 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